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느니라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내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함께 노래했던 예배의 시로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지혜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예요. 바로 10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가지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5가지, 이 10가지 중에서요 5가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또 나머지 5가지는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2절에는 3가지, 그리고 4절에는 2가지, 3가지 더하기 2가지는 5가지잖아요. 2절과 4절에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3절에 3가지 그리고 5절에 2가지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일삼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것,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로 남을 허물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의 방법입니다. 이 10가지를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가지는 모두 다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10가지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적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적혀야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적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자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12장 2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2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요, 그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민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도 보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품. 네, 십자가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그런 방향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5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 마리목을 보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요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대면할 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정직을 행하는 자고 공의를 행하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악을 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변을 사랑하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요, 또 다른 율법에 휩싸이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으로 다가가시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요,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루,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한 날이 되세요. 주말에는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월요일날 만나요.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만나요. 안녕.